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18장 쉬운 요약 강해.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18장을 펴놓고 함께 읽으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주 쉽게 이번 요한계시록장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을 보면 2일 후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될 때 전환 구절이죠.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밝아졌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천사는 2절에서 큰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로마를 상징하였고 마지막 때는 로마와 같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성 바벨론은 이제 심판으로 무너졌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과 더러운 짐승이 모이는 황폐한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레미야 51장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3절에는 멸망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행의 욕망의 포도주라고 번역해야 더 좋습니다. 음행의 욕망을 마셔서 무너진 것이죠. 또 세상 왕들도 바벨론과 함께 음행했고 상인들은 사치를 부추겨 부를 쌓았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4절에 또 다른 음성이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욕망과 음행 그리고 사치가 넘치는 그곳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함께 망하고 심판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까지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를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6절에 보면 타락한 바벨론의 그 행위의 2배로 갚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타락한 바벨론이 마시는 잔에 진노를 갑절을 섞어주라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시는 잔에 진노가 더 섞여서 더 독한 포도주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타락한 바벨론의 죄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치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음녀인 바벨론은 나는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애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만합니다. 이런 음녀에게 하나님은 고통과 애통을 그 행위보다 더 많이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때문에 즉 이 음녀의 죄악 때문에 하루 만에 재앙이 들어 닥칩니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나며 그녀는 심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말씀해 주죠. 심판하시는 주는 강하신 자라 이렇게 8절에 말씀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녀를 심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강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전능하다라는 것이죠. 9절은 음녀 즉 바벨론 또는 로마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세상의 왕들은 그녀가 불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운다고 말합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번역하면 좀 쉽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음녀의 고통으로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있도다 화있도다 위대한 도시 권력의 도시여 한 시간 만에 심판이 왔다 이렇게 읽으시면 좀 더 매끄럽고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11절에는 땅의 상인들은 음녀 때문에 애통하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손해로 인해서 그들이 망한 것으로 인해서 애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는 각종 사치품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향신료와 식품, 기호식품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구절은 이 마지막 부분에 종들, 즉
노예와 사람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13절에 바벨론 상인들이 사람의 영혼을 상품으로 팔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거짓 교리와 우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새번역 성경은 노예와 사람의 목숨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노예, 그것은 사람들이다, 또는 노예로 팔리는 생명이다, 노예로 팔리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요한계시록 18장 강해를 보시면 정확한 성경적 근거와 해석이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에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은 좀 오래된 번역이고 약간의 문제가 있는 매끄럽지 못한 번역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새번역 성경이 더 잘 번역된 것이고, 현대 영어 성경에서도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찬란한 사치품들이 없어졌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상인들이 자신들을 부유하게 했던 상품을 팔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인들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물건을 아까워하고 이제 더 이상 잘 먹고 잘 살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는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꾸민 위대한 바벨론 성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화려한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상인들의 선장들과 선원들이 멀리 서서 18절에 성이 불에 타 연기가 나는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19절에는 통곡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재를 머리에 뿌리고 애곡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렇게 애곡합니다. 각종 사치품으로 가득했던 성이 순간에 망했다, 이렇게 애곡하는 내용입니다. 20절에는 성도들은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바벨론에게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1절에는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힘센 천사가 바벨론을 바다에 던져지는 맷돌처럼 그렇게 던지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몰락하는 바벨론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2절에 이제 바벨론에서는 각종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또 세공업자들의 소리나 맷돌 돌리는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됐다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가 폐허가 되고 음악도 없고 상공업도 없고 식료품 만드는 소리도 없는 아주 황폐한 도시, 죽음의 도시로 변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가 또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23절에는 등불도 없이 어둠 속에 있고 도시의 활력과 미래를 상징하는 결혼 축제의 소리도 들을 수 없다는, 완전히 도시의 기능과 활력 그리고 미래의 희망도 없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23절 후반부에도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이 땅의 왕족이다. 이 말은 너희 상인들은 이 세상에서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다. 내 마술로 세상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상인들의 아주 유능한 마케팅 기술로 명품을 선호하게 했고 그들을 미혹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말씀 같습니다. 24절은 바벨론이 망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확실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과 사람들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간략하게 계시록 18장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로마를 상징하고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료로 표현되는 타락한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더럽고 폐허가 된 바벨론은 왕들이 음행하고 사람들이 사치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죄악을 기억하셔서 바벨론이 행한 악을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바벨론은 사치하고 교만하여 결코 애통하게 되지 않겠다고 말하였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 위대한 성 바벨론은 폐허가 되고 각종 사치품을 공급하던 상인들도 함께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성도들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커다란 맷돌처럼 바다에 던져져서 완전히 파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마땅한 것은 성도들의 피가 그 성에서 증거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전체적인 요약 내용입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